요즘에 학생들 사이에서 재채기를 하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크게 재채기를 새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쭐대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여자 3명이 나를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인즉 이 반에서 여학생이 3명 중에서 여학생 중에서 3명이 나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3번 재채기한 거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뒤에 앉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3명 누군지 내가 알아. 이 순간에 많은 눈길들이 여학생을 한번 쫙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야? 물어보니까 여기는 없어. 여기 없으면 그러면 다른 반이야? 아니? 그럼 누군데? 너희 누나, 너희 엄마, 너희 할매.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손길이 가게 되고 또 발걸음이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섭섭한 일은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섭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섭섭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좀 나를 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징계가 임하고 생활 바탕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둘째 날에 살아나게 되고 셋째 날에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종일관으로 이런 원리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는 않고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도망을 갈 때에 마침 배를 만나서 배 타고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요나를 물속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에다 던져버렸는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고 얼마 동안 있었느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입니다. 3일 지난 후에 물고기가 다시 그를 출발한 그 땅으로 가서 뱉어버렸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가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물 위에다가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징계도 내리시고 형벌도 내리시지만은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3일 만에 도로 세우심을 받는다.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출발했던 그곳에 왔다. 이것은 회복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직접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요나 불순종해서 그랬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후에 일으킴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땅속에 3일 동안 묻혀 있어야 되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땅속에 3일 있어야 하는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죄가 아니라 그를 믿는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다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그 용서받고 회복되는 그 은혜가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그 대가를 치르셨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은혜를 사모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이 모든 은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은 그런데 공짜가 아닌 거예요. 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이제 눈물도 나고 콧물 나고 뭐 이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어서 호세아서 6장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는 것입니다. 올해가 겨울에는 보통 한 7시쯤에 날이 밝습니다. 새벽기도 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도 캄캄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한 6시쯤이면 벌써 날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렇게 요 시간대면 6시쯤이면 환했습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언제 한번 오차가 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똑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법칙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어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섬기면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늦은 비와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불을 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새벽빛이 비치게 되며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가고 내 삶으로 주를 섬길 때에 기도는 새벽빛이 비추는 것처럼 어김없이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 자연의 법칙이 어김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바닥에다가 뭐를 떨어뜨렸는지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개막되면 등이 다 꺼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계속 안 보이는데도 주섬주섬 거리면서 계속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영화를 보다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사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뭘 찾고 계세요? 아, 내가 방금 껌을 씹다가 떨어졌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못 찾겠어. 그랬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거는 영화가 끝난 다음에 찾아도 되잖아요. 그거 껌 떨어진 거 못 찾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버리고 가면 어차피 나중에 청소부가 다 한번 청소할 테니까 그때는 다 청소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영화 보셔도 됩니다. 그러던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씹던 그 껌에 내 금이빨이 있어. 껌을 씹다가 금이빨이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가장 귀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할렐루야. 네.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서도 나타나느냐? 생활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실천해서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인애가 뭐와 같으냐? 아침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흉내만 잠깐 내고 이슬같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슬이 아침만 새벽만 있고 그러면은 온 하루 종일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좀 있다가 또 온 낮에 없어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다가 하루 종일 실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짧은 타이밍에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처럼 살다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너희들이 벌써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레위기 19장 18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은 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뭐 직장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닮아간 그 성품으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의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후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후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후광이 뒤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하나님의 후광이 사람들 마음속에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인해는 뭡니까? 아침 이슬과 같이 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감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계연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이득을 위하여서는 사람을 짓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만약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남을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해야 되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내 동료들을 대해야 되고 교회에는 더군다나 말할 것 없이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그 길라앗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을 짓밟고 싸우고 죽이고 실제로 뭐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배척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는 뭐 살인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북쪽의 에브라임이나 남쪽의 유다나 뭐 별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나타나는 뚜렷한 두 가지 현상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삶의 실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애를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하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이방신을 마음에 두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은 뭐냐. 첫 번째는 예배가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되면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예배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와 같은 순간인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도 포함되고 있고 기도나 큐티나 또 성도의 만남과 교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난 며칠 날이든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찝찝했습니다. 제대로 못 봤어요. 노래를 불러라 하는데 못 불렀어요. 불러야 되는데 못 불렀어요. 첫 마디하고 마지막 마디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문제 몇 개 물어보는데 내 목소리가 원래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이 앞에 이만한 그 차단막이 있고 그 사람하고도 차단막이 있고 저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런 거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한테 마이크를 줬으면 다 알아듣겠는데 그냥 맨입으로 얘기하니까 말소리가 여기에 차단되고 저기에 한번 차단되고 두 번이나 차단되고 그래서 하나도 목소리 안 좋은데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라고 못 불렀어요. 아이고 또 시험 봐야 되겠다. 재탕해야 되겠다. 오늘 4시 좀 지나서 전화 왔는데 축하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 생각나는 게 뭐냐. 우리 집사람이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알려주려고 했다가 아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다 닫아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처음으로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는 문자 보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 보내고 그리고 또 누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합격했다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독백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 나와 하나님 사이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다 끼어있다. 돈이 끼어있고 가족이 끼어있고 내 자신의 건강이 끼어있고 마지막에 저 멀리 하나님이 그제야 하나님께까지 간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상담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우신 분이라는 것을 저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 아니고 더 가까운 분이 있다. 그것이 가족이든 지인이든 부부이든 자녀든 그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나와 가장 가까운 분 하나님이 제게 하셔야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예전에 10년 전에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면허증 땄어요. 제일 먼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그러고 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합격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우리 집사람을 더 가까이 생각하고 있었다거나 진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가끔 있다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고 했습니다. 그게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쉽게 그냥 지나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마음이 더 빼앗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우신 분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모시고 그렇게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삼국시대에 유비와 관우와 장비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결의 형제예요. 결의 형제. 이 세 사람이 결의 형제들하고 장군들을 모아서 후한을 세웠습니다. 후한을 세워서 삼국, 세 나라가 같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유비와 관우와 장비 세 사람이 처음에 이제 결의 형제를 맺었을 때에 세 사람이 도사를 찾아가서 관상을 받습니다. 관상.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중국인이니까, 옛날에 중국인이니까 관상을 보러 갔는데 관상 보는 도사가 먼저 맏형인 유비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피부가 좋고 하얗고 그렇게 하얗게 보인다. 당신의 마음도 이렇게 깨끗해 보인다. 하얗고 깨끗한 이런 종려가 이렇게 깨끗해 보인다. 뭐든지 매사든지 사심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고 마음도 하얗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인 이 관우를 보면서 당신의 얼굴은 붓다. 피와 같이 붓다. 당신의 마음도 항상 열정으로 끌어오르고 있다. 의리가 있고 열정이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비한테 왔습니다. 장비는 얼굴이 까맣거든요. 그랬더니 이 관우하고 유비가 장비를 끌어가면 그냥 가자. 너 볼 필요도 없다. 얼굴이 까맣기 때문에 속도 까맣다. 그리고 잡아다니고 갔대요. 순엄들이죠. 도사엄들이죠. 얼굴이 하얗으면 마음도 하얗고 얼굴이 빨랐으면 마음도 빨갛고 얼굴이 까무면 속도 까맣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크면 속도 넓고 얼굴이 작으면 속도 좁다는 말인가요? 사람은 얼굴을 보고 생김생리를 보고 그의 가치관이나 그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스스로도 깨우칠 수 있도록 네가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생활 가운데서 인애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 실천을 해도 개코같이 하고 있다. 그냥 잠깐 있었다 없어지는 새벽 이슬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예배를 드릴 때 봐라. 너희들이 음란하게 우상한테 이걸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를 멀리 떠나고 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 중간에 뭐가 끼어있다면 그러면 이를 끼어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들어오는 이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끼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수해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조차도 1.1획이라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야 되는 그 율법조차도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은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곧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나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막힌 것들을 다 제거하여서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예비되신 약속되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